거룩한 주일을 저희를 성소로 부르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무지와 게으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인본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악의 뿌리를 남겨놓고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말씀에 따라 인내하다가도 낙심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억울함에 사로잡히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평온할 때는 주님을 잊고 살다가 문제가 생길 때만 주님을 찾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겸손을 잃지 않도록 매일 말씀으로 점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에 따라 하나님과 협상하겠노라 교만의 태도를 꺾어주시고 육신에 따라 구하는 기도에서 성령을 따라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비전을 품은 곳임을 믿습니다. 몸된 교회가 사랑과 진리의 뜻로 하나 되어 기둥과 터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말라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 우리로 하여금 깊은 은혜의 샘을 파괴하시고 사막 같은 일상을 흠뻑 적셔 주셔서 영혼이 솟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모든 부서와 기관의 일꾼들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불로 붙여주시고 맡긴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 속회 예배를 통해 작은 지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세상에는 어둠 가운데 갈 곳을 잃어 방황하는 자들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지며 육신의 질병과 영적 공황 장애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저들에게 하늘의 빛과 소망과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시키는 대로만 딱 하셨네요.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종합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부산으로 가는 고속버스하고 광주로 가는 고속버스가 하필이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버스 기사가 나란히 탔죠. 손님들은 모두 장거리 운행이니까 피곤한 몸을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자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버스 기사가 말합니다. 광주에 다 왔습니다. 손님들은 다 기절할 뻔했죠. 우리는 부산 가는 버스 탔는데요. 광주까지 간 기사도 자고 있는 손님들에게 말합니다. 부산까지 다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버스 기사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 전혀 다른 방향으로 버스 탄 분들은 다 맞게 탔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서 버스가 섰으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지혜가 있죠.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앞에 있는 지혜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지혜. 여러분, 그 지혜가 이 지혜나 같은 지혜입니다만 어쨌든 하늘의 지혜, 오늘은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어디로 갈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좀 막혔어도 다른 방향으로 해서 그 방향으로 맞춰서 가면 되죠.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기에 방향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장애물을 돌파하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지혜는 탄생되는 것이죠. 배고픈 쥐가 달걀을 받습니다. 그런데 달걀이 둥글둥글 하잖아요. 쥐가 달걀을 어떻게 가지고 갈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쥐가 어떻게 해서든지 달걀을 가져가고 싶은데 쥐가 지혜를 짜냈어요. 친구 쥐를 불러놓고 자기가 그 달걀을 안고서 발랑 눕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쥐가 그 달걀을 안고 누운 쥐의 꼬리를 물고 쥐구멍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달걀을 깨뜨려서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달걀 파티를 즐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쥐도 다급해지면 지혜가 생깁니다. 까마귀가 호두를 까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어떻게 호두를 까먹을까요? 그 딱딱한 걸. 그런 방향이 있어요. 사람도 까먹기 쉽지 않은 게 호두 아닙니까? 까마귀가 호두를 물고요, 하늘 높이 올라가서 바위 위에다가 호두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높이에서 떨어뜨린 그 호두가 바위에 떨어지면 조금 금이 가겠죠. 다 안 깨졌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물고 또 하늘로 올라가서 또 떨어뜨려요. 떨어뜨릴 때 깨질 때까지 계속 몇 번이고 반복하면 드디어 호두가 깨지면 그 호두 안에 있는 알을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독일 베를린 맥스 프랑클 연구소가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방향을 정해놓고 인생을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반면 고집이 세고 괴팍한 사람들은 늙을수록 지혜와 신용을 잃고 살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탈무드의 이야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마차를 만났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태워달라고 요청했죠. 마부는 기꺼이 타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나그네가 묻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여기에서 얼마나 되나요? 마부가 대답합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30분 정도 걸리죠. 나그네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조금 푹 자고 일어나 보니 30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 왔죠? 마부가 말합니다. 여기서는 한 시간 거리입니다. 아니 30분 걸린다는데 30분 오지 않았습니까? 마부가 대답합니다. 이 마차는 반대로 가는 마차입니다. 그거 아까 얘기해 주지. 방향이 잘못돼서 거꾸로 가게 된 나그네 이야기입니다. 방향은요, 속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천국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옥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길을 뒤돌아보시고 앞을 바라보고 천국으로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 일어날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자녀 교육의 방침을 정할 때, 여가 시간을 사용할 때, 돈을 쓸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 사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한 달 소득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것은 얼마나 되십니까? 이것은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밀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셋째는 인간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방향을 잘못 잡고 살아왔다면 오늘이 바로 돌아설 때입니다. 방향을 바로잡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님, 이제 제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분명해지면 반드시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을 극복할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끕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말씀에서 세상 지혜의 특징을 네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로 독한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란 남을 흠잡고 트집 잡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꼴이라고 하면 그렇고 남이 잘 되는 모양을 좋게 보시잖아요. 할렐루야. 정신 차리세요. 좋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남이 출세하면 왠지 오만간장이 뒤틀리는 분이 계시죠. 누가 좋은 집 사고 괜찮은 옷을 입고 얼굴도 예쁘게 꾸미면 무슨 흠을 잡든지 잡아서 꼬집고 꼭 안 좋은 말을 한마디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 계시죠. 남의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그런 과는 인기 없어. 취직도 안 돼. 하면서 비틉니다. 좋은 집 살면 또 비싼 집 샀다고 또 뭐라 하고요. 예쁘면 또 예쁘다고 뭐라 하고 옷을 잘 입으면 잘 입었다고 뭐라 하고 옷을 또 지저분하게 입으면 지저분하다고 뭐라 하고 이렇게 흠 잡고 트집 잡는 데는 참 경쟁적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무한 경쟁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도 어떤 경우도 뒤지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한 시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다툼이 있습니다. 말을 해도 큰 소리로 해야 이깁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접촉사고나 사소한 시비가 붙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일단 큰 소리를 치고 나가야 상대방을 제압하고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사고의 원인이나 경위야 다음 문제고 우선 큰 소리부터 쳐야 이기는 줄 알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큰 소리 치면 조금 이기는지 이익 보는지 몰랐지만 블랙박스가 있어서요 목소리 아무리 커도 가만히 있다가 블랙박스만 이렇게 보험사에 보여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큰 소리 쳐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다툼이 있죠. 세상은요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다툼이 많고 시끄럽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자랑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스포츠맨십은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참여하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스포츠맨십이에요. 올림픽이 그렇게 해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메달이 등장하면서 금메달에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은메달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스포츠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승하고 금메달만 따야지만 잘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등은 2등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대한민국은요, 이른바 명품이 또 판을 치잖아요. 여러분 어디 옷장 안에 명품 하나씩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웃었대요.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명품 천국이 되었냐고 말이죠. 여러분, 다 자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난 지혜인 자랑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거짓말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대서 말을 하는 것 또는 그런 말이라고 설명합니다.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는 말이죠. 사실 멍청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은 거짓말 잘 못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과 재치가 있고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얼핏 보기는 아무 죄도 아닌 것 같은 거짓말 때문에 지옥 형벌에 빠진다는 성경적인 교훈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성 밖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좋아하고 말을 지어내는 자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은 성 밖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16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잘 보십시오. 정치가들이 거짓말을 잘해서 믿음이 안 갑니다. 재벌이나 경제하는 사람들이 부정축제와 비자금으로 정의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국민의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직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이처럼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것은 세상의 지혜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땅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은 삶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바로 세우지 못한 까닭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버려야 되겠습니까? 먼저 시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럽다.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네요. 하면서 남의 좋은 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하실 수 있으십니까? 형제 자매가 승진했다. 좋은 집으로 이사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시기심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SN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 순간 스마트폰 내려놓고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툼을 그쳐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큰 소리를 내야 이긴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 방식입니다. 성도는 다릅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좀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그 말 끝날 걸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이 끝나는 걸 기다리고 이따가 얼른 내 말부터 하는 그런 세상은 여러분 그런 대화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말이 옳다고 우기지 마시고 당신 생각도 일리가 있네요.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을 가지십시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화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랑을 끊어야 됩니다.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나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지죠. 자랑은요, 나만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상대방도 하고 싶어요. 계속 자랑만 하다 보면요, 거기에는 자랑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누가 자랑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랑하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명품 가방이나 비싼 차보다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자랑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또한 겸손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여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속상한 마음이 생기고 부러운 마음이 생기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랑은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을 또한 끊어야 됩니다. 작은 거짓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완전히 정직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손해를 좀 보더라도, 불리한 상황에 처하시더라도 사실대로 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어떤 게 바른 방향이겠습니까? 본문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늘의 지혜는 9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 성결하다고 했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빛의 아버지께로 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은 거룩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롭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한데 그 삶이 성결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믿음은 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꾀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자신이 손해를 볼지라도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평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경쟁, 다툼, 전쟁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 화평을 도모하게 합니다. 이 화평은 거룩함에 근거한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의 화평이기 때문에 이는 영원하고 이를 깨뜨릴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죄 용서함 얻은 자들만이 갖는 하나님과의 화평, 이 화평을 가진 자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직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관용하다고 했습니다.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나 잘못에 대하여 정당하는 것은 아니면서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양순합니다. 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누구하고도 대항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마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은 마땅히 심판받아 죽을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에 대하여 동정하는 마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편견이 없습니다. 편견은 기울어진 판단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별하는 죄를 짓게 되죠. 편견을 가지게 되면 이런 일들은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또 주님께서 그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떤 인생이라도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덟째,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은 가면을 쓴 것을 말합니다. 가면을 쓰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외식하거나 위선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으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는 솔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홉째로 화평하게 합니다. 화평이라는 씨앗을 뿌려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늘의 지혜를 간추려 말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말씀과 기도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지혜,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는 지혜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혜를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결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지키셔야 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에 부정한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는 즉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화평은 먼 곳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싸움이 무엇으로 싸우십니까? 남북 통일 때문에 싸우세요? 세계 평화를 위해 싸우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싸우는 일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고 여러분,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 상관없이 여러분의 가정은 불안함과 평화롭지 못한 속에 빠지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화평의 시작입니다. 교회에서 형제자매들과 의견이 다를 때도 먼저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도 어떻게 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서 화평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관용과 양순함을 실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또 저러네 하십니까? 혀를 차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나도 저런 실수를 할 수 있지, 나도 저럴 수 있지 라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거나 고집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때도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좀 들으면서 함께 좋은 답을 찾아보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아픈 이웃,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을, 내일은 희락을, 모레는 화평을 특별히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편견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직업이나 학벌을 먼저 보지 마십시오. 내 외모와 내 직업과 내 학벌도 그렇게 신통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명함 내밀 거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있어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가 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무시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할 때도 그분이 어떤 차 타고 왔는지 어떤 옷 입었는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영혼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따뜻하게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없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마십시오. 불리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사실대로 말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고 직장에서는 세속적인 척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마십시오.
월화수목금토 똑같은 생활하다가 주일만 거룩한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이중적인 삶입니다. 가면 쓴 삶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월화수목금토일 똑같이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하다는 소리를 사회에서도 듣고 교회에서도 듣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뱅이가 매미로 탈바꿈했으면 다시는 이전에 벗어났던 그 좁은 껍질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물 떠난 고기는 살 수 없는 것 같이 성도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빠르게 출세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으로 믿음의 바른 방향을 잡고 성실하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법대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늘의 처세술로 살아야 합니다. 이 처세술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이 이제 바뀐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도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걸음도 바뀌어야 됩니다. 광주 가려고 했었는데 눈 떴더니 부산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광주 가려고 했으면 광주 가 있고 부산 가려고 했으면 부산 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천국 가는 모습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혜, 곧 진리와 영감을 자신의 지혜로 삼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의 생애에 의의 열매를 넘치게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그동안 세상의 기준을 따르며 시기하고 다투고 자랑하며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말하며 행동했던 지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땅의 지혜를 버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성결함을 부어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관용의 마음, 순종하고 겸손히 듣는 양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선한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편견 없이 거짓 없이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모든 결정과 관계, 삶의 걸음 속에 하늘의 지혜로 방향을 바로잡고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